요한복음 11장 말씀으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다양한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 또 어떤 기적이 있을까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한 기적들을 모두가 우리가 놀랄만한 기적들입니다. 이것이 모두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이 기적들은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병을 고친다거나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이 기적들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기적들은 한결같이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기적에 즐거워하고 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되게 믿고 따라야 하는 분이 누구신지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알려주십니다. 진정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부유하고 또 부강한 그런 나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유대인들의 기대감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 속에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런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나아가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죠.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이 기적을 행함으로써 예수님이 내가 너희가 기다리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나사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기적들 중에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나사로 이야기 부분에서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것에 대한 설교를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서는 연극의 소재로도 많이 사용되어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입니다. 저도 주일학교 때 죽은 나사로 역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연극 속에서 예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말씀으로 명하시고 할 때 제가 죽었다가 물론 죽은 척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지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별 의미 없이 그냥 누워 있다가 일어난 것이지만 이같이 많은 사람들한테 친숙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미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별 감동 없이 성경을 보게 됩니다. 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확신에 찼기 때문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확신을 가지고 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할 때 때로는 너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긴장감이 1도 없이 보게 됩니다. 저 또한 이 부분 읽을 때 빠르게 읽고 넘어간 적이 여러 번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우리가 죽은 나사로의 뒷이야기를 모른다면 어떠할까요? 성경을 읽을 때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읽어 내려가지 않을까요? 오늘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뒷이야기를 잠시 모른다고 생각하고 대화 내용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 내용을 통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감사와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가르침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사로가 죽은 뒤 나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장례를 치르며 조문객들을 맞이합니다. 그들로부터 마르다와 마리아는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오라버니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누군가 찾아옵니다. 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나갑니다.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에게 오신 것입니다. 마르다는 여러 감정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마르다가 예수님께 화를 낸 것처럼 보이나 그것보다는 깊은 아쉬움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베다니에 계셨더라면 오라버니의 병을 고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뭐뭐 했더라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더라면, 예수님께서 고쳐주러 오셨더라면입니다. 이런 가정으로 지금의 현실을 잠시 잊고자 합니다.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을 고쳐주셨다면 얼마나 기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아마 잔치를 벌이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나사로의 죽음과 그 이후의 부활에 대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 이 말에는 믿음과 불신이 이상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신뢰합니다. 그리하여 마르다는 오라비가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고 또 아팠더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함께 이 자리에 계신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또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계셨다면, 이 자리에 함께 계셨더라면, 예수님을 믿고 있으나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시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주님이신데 당장 눈앞에 없다 생각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생각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믿지 못하는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능력의 제한은 계속해서 볼 수 있는데요. 22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님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자신과 남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 가족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에서 이야기합니다. 원어로 구하다는 아이테오와 에로테오라는 두 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테오는 일반적으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구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로테오는 간곡한 청함으로 아들이 아버지께 구할 때 사용하는 원어입니다. 지금 말씀에서 마르다가 쓴 표현은 일반적으로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께 구할 때 사용하는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도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지식과 믿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계시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이신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에게 지금 기도와 위로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크고 풍성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맡길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꼭 실제적인 믿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그렇다고 믿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도 압니다. 그런데 나에게 문제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문제를 전적으로 맡기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당장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내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어떤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무엇인가를 그 사람에게 기대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견디기 힘든 고난과 문제들이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에 의지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십니까? 하나님, 저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찾고 의지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무언가, 눈에 보이는 멋있는 것, 능력 있는 것, 눈에 보이는 안정적으로 보이는 무엇인가를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 들어가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은 했으면서 정작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러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이것은 또 하실 수 없는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제안해 버립니다.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당시 풍습에 장사 지내고 3일이 지나면 완전히 죽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라버니가 죽은 지 이미 4일이 지났기 때문에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라버니가 지금 살아나는 것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2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보통 장례식장에 가면 함께 슬퍼합니다. 그리고 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또 서로를 위로합니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죠? 미래의 부활이 아닌, 미래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닌 당장 지금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진정으로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기적들을 통해 자신이 누구신지 밝히셨는데 그 절정이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많은 성도님들이 수십 번 이상 들어본 말씀이고 또 암송하는 성도님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리라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처음에 설교를 하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는 모르는 상태,
잠시 잊은 상태로 말씀을 보자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물음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겠다는 것, 그것을 믿느냐는 물음이 아닙니다. 마르다의 믿음이 오라버니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추상적으로나마 믿는 것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부활이자 생명이시며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르다에게 진지하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25, 26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마르다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하기에 24절의 고백처럼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믿었느냐고 한다면 물음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나요? 부활에 대한 추상적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현재 나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도 매주 갑니다. 헌금도 잘 드립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삶에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에는 어떻습니까? 그 삶이 또 그렇게 하는 봉사가 힘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을 그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정도, 그것으로 생각해서 지금의 삶에서는 믿는 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초점을 마지막 날의 부활에 대한 추상적인 믿음에서 지금 여기에서 부활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이고 온전한 믿음으로 옮겨 놓으려고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은 추상적이고 지식적인 믿음에서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는 동시에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힘이 되어줍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되었다 생각하고 말씀도 안 보고 심지어 예배도 안 드린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나 미래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진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이 땅에서 실현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구체적이고 확신을 가지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 사랑에 대한 내가 풍성함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해나갈 때 삶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당장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그렇게 성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깊어짐을 통해서 우리 삶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